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하는 상당히 많은 설교자들을 당황시킨 그런 본문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다 놓고 설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전쟁했다. 전쟁 끝났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 이걸 뭐 여기서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실 잘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10장은 거의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11장으로 바로 가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까 고민을 했죠. 건너가자. 모르는 거야 뭐 내 죄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안 알려주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제 2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봤지만 은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헤세드라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히브리어로 사랑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다윗이 그 사울의 원수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같이 주어지는 사랑이 헤세드라 그랬다 이겁니다. 그 헤세드가 이 10장에도 등장한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헤세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내내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어떤 헤세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본문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좀 생각을 좀 넓혀보자. 이 10장 안에만 내가 갇혀있으니까 자꾸 못 보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을 넓혀보자라고 생각했더니 제 나름대로 뭔가를 봤다 이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길게 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가 있었냐면 아브라함부터 가야 됐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 우리는 원래 어디 살던 민족이냐면 강 건너 살던 민족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국가의 경계선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의 경계는 유프라데스 강까지예요. 근데 그 강 넘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출신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이고 불신자가 그의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몽땅 다 계시예요. 계시. 10개 자 보이실 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이 비로소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요 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요 데려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 데려간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롯이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에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딱 한 사람 누구만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만 툭 떠나버리고 그 조카를 내버려두고 가면요 그 조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쌍해가지고 데려고 갔다 이겁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사실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에야 뭐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이 다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산 하나만 넘어가도 딴 동네고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나라를 넘어가서 경계를 넘어서 먼 지역까지 간다는 거는 거기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다 챙기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땅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롯을요. 버리지 않아요. 불쌍해서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느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냐면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임해요? 기근이 임하잖아요. 기근이 임해서 아브라함도 거기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버려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롯이 받은 첫 번째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버리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자기가 굶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먹여가면서 그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롯이 받은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복을 주시죠. 복을 주세요. 많은 복을 주세요. 그 중에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재물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롯에게도 가요. 이게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기근도 있었어요. 가나안에 기근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부인까지 뺏길 정도의 어려움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까지도 넘치게 해주셨는데 그 재물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롯에게까지도 흘러갔다 이거예요. 롯에게까지도 흘러갔다고요.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이 땅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복의 통로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성도들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까 저들이 다 훈련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마지막까지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맞는 많은 복들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거 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흘러간 것이에요. 아니 걔네들 목 이쁘다고 주시겠어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함께 흘러간 것이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우리한테 와서요.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쟤들이 고맙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막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요. 쟤들이 뭘 알겠어요? 여기다 죽어있는 자들인데 뭘 알겠어요? 아는 건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쟤네들도 언젠가는 알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저런 거라고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흘러서 롯까지 가게 하는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롯이 받은 두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복도 있는데 그 세 번째 복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 재물들이 그에게 많았단 말이에요. 재물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요. 분쟁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적은 싸움이 아니었나 봐요. 작은 싸움이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싸웠다가 화해하고 끝날 텐데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되어지냐면 아브라함과 롯에게까지도 보고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가서요. 이야기를 해야겠죠. 왜요? 지금 자기가 받은 복이 자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 우리 목자가 형네 목자, 삼촌네 목자를 좀 하고 좀 싸웠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롯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오히려 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관계지 않냐.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골육 관계지 않냐.
이 이방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 이 골육관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하면은 좀 은혜가 되겠냐.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같이 살기는 이 땅이 좁으니까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해서 야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롯이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삼촌이 가는 반대로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해야 좀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네가 택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요? 지가 택해요. 우선순위를 자기가 먼저 갖는다고요.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는 우선순위를 롯이 먼저 가져요. 그게 그가 받은 세 번째 복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우선순위로 그가 자기가 살 땅을 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그가 받는다고요. 세 번째 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나안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 전쟁은 엘라만 그돌라오메라고 가나안 소돔왕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소돔왕이요 져요. 엄청 져요. 아주 많이 져요. 그래가지고 소돔의 재물들도 다 뺏기지만 결정적인 거를 소돔왕이 뺏겨요. 그게 뭐죠? 백성들을 뺏기는 거예요. 왕은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뺏긴 백성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롯이 있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님, 당신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한테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방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전쟁 포로는 다 노예예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뭐 뿔뿔이 흩어져서 뭐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게 뭐죠? 롯을 구출하려고 가요. 몇 명을 데리고요? 318명을 데리고요. 어이없는 결정이에요. 왜 어이없어요? 그돌라오멜은 왕이라니까요. 지금 엘람 왕과 소돔 왕이 전쟁을 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한 거예요. 뭐 300명, 400명 데리고 와서 전쟁했겠어요? 성경에 뭐 구스 같은 경우는 100만 명 데리고 왔다고 얘기도 하고 몇십만 명씩 오기도 하고 뭐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런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돌라오멜이 승리의 기쁨을 갖고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318명을 데려가서 그걸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는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왜요? 그것 때문에요. 불쌍하니까. 저 인생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게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데 내가 지켜주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저 불쌍하니까 데려가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와서 왕과 싸워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는 거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집에 불났는데 그 집 안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딸이든. 딸과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불 속에는 그냥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끌어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호복 입고 그 소방관 몇십 년씩 훈련 받으신 분도 들어가서도 살까 말까 한 것이 불 속이라고요. 근데 그 속으로 부모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불쌍하고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롯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그돌라오멜에게 가가지고 롯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게 롯이 받은 네 번째 복이에요. 만만치 않죠? 많은 복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 땅은 워낙 부패하고 워낙 타락한 땅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없애버리시고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시다가 어디를 먼저 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집을 들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왔을 때 대접을 받으시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너한테 숙미교로 못하겠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소돔 땅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땅을 보고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기도를 시작하죠. 뭐란 기도요? 주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한 번만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왕 한 번 봐주신 거 또 한 번 더 기도 들어주세요. 2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계속 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돔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소돔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 땅에 누구 이쁜 사람이 있을때요? 뭐 좋은 것이 있어서요? 그 땅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와달라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롯이 받은 5번째 복이에요. 많죠? 롯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뭐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가 뭐 이쁜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조금도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힘이 되어준 적이 없고 한 번도 기쁨이 되어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아프게 했지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에게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신비롭고 놀라운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신비롭고 놀라운 복을 받았던 롯이 결국에는 이 5가지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답이 뭔 거예요? 소돔 멸망 뒤에 이런 얘기 붙어 나오잖아요. 롯이 자기 딸들과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임신하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롯도 나름대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들만의 죄가 아니라 롯도 이 죄의 거의 반 이상은 차지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복을 받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과 은혜 그 한가운데서 롯은 뭘로만 답을 내놓는 거예요? 죄로 답을 내놓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 답이 뭐였냐면 모압과 암몬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보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몇 년을 살게 되어지자면 이스라엘이 430년을 살아요. 그 430년을 어떻게 살냐면 애굽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노예로 살잖아요. 너무나도 비참한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통에서부터 이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쭉 가는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꼭 거쳐가야 되는 땅이 있으니 그 땅이 어디였냐면 모압과 암몬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자기의 여러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그 길을 지나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 사이는 생판 남남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이고 그리고 특별히 조카 롯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요.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다니까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줬던 그 민족이 이제 그 고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길을 떠나서 가고 있으면은 이왕이면 말이죠. 잘 왔다고 여기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까 같은 총에 있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나간다 그러면 좀 지나가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라고. 거기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겠다는 것 정도는 해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령을 보낸다고요.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더라고.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정을 해요. 아, 우리 여기 살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괴롭힐 것도 아니라고. 이제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않겠다고. 당신들의 밭을 지나다가 혹시라도 이 밭 하나라도 좀 망치면 다 배상하겠다고. 물 한 잔도 그냥 먹지 않겠다고. 다 돈 내고 먹겠다고. 그러니 지금 지나가기만 해주라고. 여기 돌아가려면 4박 지나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제발 부탁하는데 여기 길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예 이 모압과 암몬은 군대를 끌고 와요. 군대를 끌고 오기도 하고 모압왕 발락은 무당인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막, 예? 좀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 단어를 써야 되는데 좀 자제하고 있는 거 안 보십니까? 좋은 단어만 쓰려고 애쓰고 있어요. 응? 아, 뭐라고 해야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응? 어쨌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용서치 않으려 하리라. 그냥 예? 다 가서 그냥 싹 다 아유, 나 뭐 단어를 못 쓰겠어.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제가 성경을 읽읍시다. 신명기 2장 9절. 신명기 2장 9절. 신명기 2장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압과 한번 건들지 마. 그래도 얘네들 건들지 마. 옛날에 내가 얘네들은 우리 총회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땅을 쟤네들한테 내가 롯에게 준 것이고 저들도 롯의 후손들이니까 건들지 마. 그냥 네가 돌아가 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냥 무찔러버리고 그 길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 모압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싸우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상당히 손해를 봐요. 그 길을 돌아가면서 광야를 지나가요. 굉장히 힘든 길을 지나가요. 그게 롯이 받은 6번째 복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버렸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급적이면 암몬과 모압과 싸우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 모압은 특별히 암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13절. 이스라엘의 초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초기, 가나안 정착해서 초기 시절에 있었던 거기에 이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예, 에글론이 누구를 동원해서요? 암몬을 불러와서요. 이스라엘 살려줬다니까요. 자비를 베풀어줬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비를 받았으면 좀 이제 그런 좀 악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전부 다 우물이 하나씩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빼앗기면은 거의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물이기 때문에 우물이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빼앗아 가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더 보면 10장이에요. 10장에는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 입다가 등장해요.
입다의 이야기에서도 10장 9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10장 9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려 이스라엘을 공고하게 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쳐들어온다니까요. 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매우 힘들게 하고 그들이 가진 걸 빼앗아 가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수도 없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런 것으로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기 있어요. 사무엘상의 11장에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11장 4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보시죠. 1절에서 4절 1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의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논이라고 하는 아까 사무엘하 10장에 등장했던 암몬의 왕 하논의 아버지가 나하스예요. 그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길앗 야베스가 이제 이스라엘 가장 변방에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는 곳에 사는 민족이거든요. 그들이 너무 심하게 공격하니까 살 길이 없어가지고 화친하자, 좀 살려달라라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려면은 그냥은 안 되고 돈이나 뭐 이런 거 재물 이런 걸로는 안 되고 모든 이스라엘의 오른쪽 눈을 좀 빼야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빼가지고 가져오면은 내가 그걸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받아주겠다. 이게 누가 그랬다고요? 암몬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람 때부터 은혜를 받아왔다니까요. 수도 없이 은혜를 받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런 막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맺히겠어요. 그때 우리 삼촌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그냥 내버려 죽게 내버려 두지. 그 돌로 어머니 잡혀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모세를 통해서 밀고 나갈 때 안 맞아서 다 밀어버렸으면 이런 비참한 일 안 당했을 텐데 왜 그때 그걸 다 냅들어가지고 왜 자비를 베푸시고 왜 헷세드를 베푸셔가지고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고통에 쌓이니까 막 대성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왕이 등장해가지고 이 나하스를 쳐요. 쳐가지고 나하스가 크게 집니다. 이렇게 크게 졌으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워낙 원망과 불평이 쌓여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나하스를 죽이는 게 정상이에요. 죽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나하스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대신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을 받고 이 암몬 족속을 살려줘요. 이게 롯이 받은 또 다른 7번째 은혜입니다. 7번째 복입니다. 이 7번째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좀 감이 오시는 중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왕이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왕이 바뀌면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반드시 새로운 왕에게 와가지고 충성 맹세를 해야 돼요. 충성 맹세를. 이전까지는 사울에게 한 것이고 이제 왕이 다윗으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왕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때 그냥 오면 안 되고 반드시 조공물을 잔뜩 갖고 와야 돼요.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조공국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때 다윗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준다라고 해도 돼요. 나 안 받아줘. 그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밀어버리고 늘 배신하고 늘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약할 때가 되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악한 민족을 나는 용서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그를 쳐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도 무방하다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받아준다고요. 받아준다고요. 용서해준다고요. 다시 자기의 조공국으로 삼아준다고요. 이게 받은 8번째 복입니다. 롯의 가문이 받은 8번째 복입니다.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하스가 죽었어요.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상국인 다윗 왕이 이 조공국인 이 암몬에게 사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게 조공국에게는 굉장한 기쁨이에요. 굉장한 기쁨이에요. 상국이 우리의 상을 당했다고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상국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그 복을 그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몬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혹시 저들이 우리의 성읍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성을 어떻게 공격할까? 이런 걸 염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의심과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욕도 줘요. 어떻게 모욕을 주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원피스를 남자들도 입었어요. 그 원피스를 입는데 대부분 속옷은 안 입어요. 원피스이기 때문에. 근데 허벅지 밑으로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수염은 다 깎아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수염 안 깎거든요. 단정하게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밀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털도 싹 다 밀어버리고 바지는 창피하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모욕으로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상국한테 이렇게 했다니까요. 모욕을 줬다니까요. 사신에게 모욕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대한 모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조롱받고 쫓겨온 사신들을 여리고에 숨겨줘요. 숨겨서 너희 코스염이 없는 상태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너희도 매우 부끄럽고 우리도 분노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희 부끄러움이 면할 때까지는 이 여리고에 있으면서 좀 회복하도록 하여라라고 그를 숨겨준다고요. 여기 굉장히 멋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일이에요. 왜 멋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제일 안 좋은 때가 언제냐면 전에는 이렇게 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배고플 때 결정하지 말라고. 그죠? 배고플 때 결정하면 좋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배고플 때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정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화났을 때예요. 화났을 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나쁜 결정을 할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 때문에 화가 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잠깐 바람 쐬고 들어오십시오. 뭔가 그때 딱 결정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좀 가라앉히시고 좀 차분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노하고 열나는 상황들을 좀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암몬 족속이 받은 9번째 복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냥 밀어버렸다 그러면은 아마 암몬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장군이에요.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완전히 끝나버리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좀 참아줍니다. 9번째 복이에요. 근데 이 9번째 복을 받았으면 이 암몬이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머리를 숙일 만도 한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혼자 모은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주변의 아람 족속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윗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조공국의 인생을 끝내고 다윗 한번 무찔러서 다윗 왕국을 좀 무너뜨려보자 라고 하는 결심을 해가지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군대를 소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은 성경에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경우를 갖고 전쟁해요. 첫째는 가나안 안에서 하는 전쟁. 두 번째는 가나안 밖에서 하는 전쟁. 이거 다르게 해요. 가나안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걸 밀어버리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안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해요. 여리고를 먼저 친다든가 아이성을 먼저 친다든가 먼저 공격을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밖에서는요. 먼저 침공하지 않아요. 먼저 침공하지 아니하고 침공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만 군대를 소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암몬이 가나안 밖에 있는 민족이니까 그 가나안 밖에 있는 민족이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막 밀어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요압 장군에게 맡깁니다.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간 거예요. 갔더니 자기들 앞에 있는 군대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나눠서 요압은 나는 암몬과 싸울 테니까 나는 아람 족속 더 세게 많이 왔으니까 아람 족속하고 싸울 테니까 동생이 아비새거든요. 아비새 너는 이 암몬하고 싸우도록 하여라. 근데 만약에 내가 암몬에게 밀리면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 만약에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이 만만치 않은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우리가 싸워 이겨야 우리의 성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담대하게 싸우자.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이 요압 장군이 아람 족속을 향해서 막 말을 타고 다닌 거예요. 가자.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 위세에 눌렸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인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람 족속이 도망을 가버려요.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가요. 그 광경을 암몬 족속이 본다고요. 암몬 족속이 보고 아람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들도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암몬 족속은 성 안에 들어갔고 도와주려고 왔던 아람 족속은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요압과 아비새가 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집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성 들어가서. 근데 이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14장 볼까요? 10장 사무엘하 10장 14절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고요. 싸우지 않고 돌아왔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모세 가문에 준 10번째 복이에요.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분명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를 공격하지 않고 살려줬다고요. 이게 지금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아람 족속에게 암몬 족속에게 헤세드를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끝까지 멸망시켜주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10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배경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배경을. 결론은 간단해요. 그럼 왜 썼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사울을 거쳐서 모세를 거쳐서 아브라함에서 모세를 거쳐서 사울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롯의 가문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쭉 기록해 놓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려고 할 걸까요?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9장하고 10장 사무엘하 9장하고 10장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두 장은 전부 다 동일하게 헤세드의 이야기예요. 헤세드의 이야기. 왜냐하면 여기 9장에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나와요. 걔도 자격이 없어요. 다윗의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에게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어 줬다고요. 그 헤세드를 베풀어 줬는데 이 무비보셋은 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충성으로 반응한다니까요. 다윗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끝까지 이스라엘 가문을 따라다니는 충신의 가문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충신의 가문이 된다고요. 근데 이 암몬 족속은요. 이 헤세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배신한다고요. 배신한다고요. 헤세드를 받았는데도 암몬 족속은 배신을 내버린다고요. 악한 족속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몬 족속은 이 뒤에 사무엘하에서 없어져요. 그 민족 자체가 다윗에 의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 헤세드에 끝까지 거부하고 그 헤세드에 끝까지 저항을 한 결과
암몬 족속은 사라져버리고 이 베냐민 족속은 끝까지 남는 족속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헤세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써놨냐면 문제는 11장이에요. 11장. 11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9장과 10장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써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헤세드를 받은 사람 중에서 너보다 더 큰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다윗에게 얘기한다니까요. 무비요셋이 받은 헤세드보다 아람 족속이 받은 헤세드보다 네가 더 많은 헤세드를 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다윗은요 왕이 될 자격이 애시당초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숨긴 아들이란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죽어야 되는 아들이에요. 맞잖아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다윗이? 그것도 갑옷도 있지 않고 창도 칼도 들지도 않고 돌멩이 들고 가서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다윗이 문맷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마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적이 됐어요. 왕이 적이 된 거예요. 왕이 적이 되면 그 땅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못 있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넘어가잖아요. 2번이나 가요. 2번이나. 블레셋으로 다윗이 넘어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악어 입에다가, 사자 입에다가 머리 집어넣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해보실랍니까? 사자 입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와요? 다윗이 미친 척 했기 때문에 살아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미친 척은 다윗이 한 건 맞아요. 근데 미친 척 한 걸로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나오게 해준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 진짜 여러분 잘 모르시나? 진짜예요. 미친 척, 제가 블레셋 왕이면 미쳤냐? 죽여라. 이렇게 해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친놈을 왜 우리 집에서 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자기 딸이 그랬어요. 아빠 저급한 용어 쓰지 말고 좋은 단어만 써. 제가 처음 오신 분이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저급한 단어 쓰면은 목사님 이상한 분이라고 알아. 그러니까 고급 언어만 써, 고급 언어만. 그래서 제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천성이 좀 싼 인생인가? 단어가 자꾸 안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주세요. 에? 그렇잖아요. 미친놈 죽여버려. 에? 그래도 되는데 쫓아버려준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에? 전쟁에 나갔다니까요.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을 맨 앞에 세워가 전쟁시키면 이스라엘하고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이기거나 지기로 관계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 내에서 왕과 신하들 간에 분쟁시켜가지고 다윗을 쫓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에서 살아남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광야에서 13년을 살아요. 17년을 살아요. 17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광야에서, 물 하나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시편 읽어보지만 다윗 맨날 울잖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맨날 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80%가 탄원시라 그래요. 눈물의 시. 그렇게 맨날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헤세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 뒤져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헤세드를 받아놓고 네가 겨우 하는 일이 네 충신과 충신의 부인 빼앗는 거냐?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충신들이 등장해요. 1등 공신, 다윗이 나라를 여는데 공을 세운 1등 공신 33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2등 공신을 쓰지도 않아요. 1등 공신 33명이 등장해요. 역대상 11장 629페이지 11장 41절 읽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와, 이것만 읽으면 돼요. 햇사람 우리와 다윗의 나라를 연 1등 공신 33명의 장수 중에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다윗에게 와가지고 충성을 바친 사람이 우리아예요. 근데 그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네가 빼앗아?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암몬도 하나님이 끊임없는 햇새들을 베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답을 내놓으니까 멸망하지 않냐? 근데 너는 암몬보다 더 많은 나의 햇새들을 받고 겨우 해낸 게 이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배경으로 깔아놓은 것이 이 암몬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책망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쥐구멍을 찾아야 돼요. 지금. 그쵸? 왜요? 다윗이 받은 햇새들보다 우리가요 더 세지 않습니까? 다윗이 받은 햇새에 비하면은 우리는요 다윗은 후레쉬 정도의 햇새들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요 태양빛 같은 햇새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다윗은 예수님을 꿈속에서만 봤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직접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말할 수 없이 놀랍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에 이런 글을 썼어요. 허물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이시고 우리의 죄는요 사해 주셨다고요. 다윗이 꿈속에서나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주님, 주정의 관계로만 불러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지성소에 들어가 봤을까요? 못 들어가 봤을까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왜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대제사장만.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인데 우리는요 아무 때나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표현들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식으로요. 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해요. 그때만 임해요. 근데 요엘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 예언의 꿈을 꿨어요. 그때 어떤 꿈을 꿨냐면은 그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 모든 부어주신 영이 이제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니까요.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니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햇새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햇새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놀라운 햇새들을 받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답 뭐예요 지금?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햇새들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감사와 기쁨과 예배로만 반응해야 돼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함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함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시간보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으로 반응하는 적이 사실 좀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요 살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자매를 간음하는 것이 간음하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지은 죄를요
날마다 짓고 있어요. 날마다 짓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욕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힘과 권력만 조금 있으면 그 어떻게든지 누려가지고 다른 사람 거라도 빼앗아서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거짓말은 얼마나 많이 달고 삽니까? 헤세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범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나만큼만 살면 되죠. 내가 나만큼만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요, 자꾸 자기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 괜찮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회 안에 있음에도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꾸 의심 들어갈 정도로 저를 봤을 때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정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단어가, 항상 모든 교회는 잊으면 안 되는 단어지만 이 시대에는 더 잊으면 안 되는 단어가 회개예요, 회개. 자꾸 우리 좀 봐야 돼요. 세상의 법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법으로도 지금 창피한 순간이지만 세상의 법 정도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비춰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상당히 멀리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 이제 그만하자, 야 나 교회 못 봐주겠어,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지금 견디지 못할 상황이에요. 교회들이 웬만한 견딜 교회 몇 개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거룩을 한마디도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같이 조금만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으면 미워하고, 그리고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주께서 9장과 10장을 거치면서 이제 11장을 때리실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여주실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똑바로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너 이런 죄 지면 내가 봐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부터 인생이 닫고 들어가요. 다윗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인정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11장부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다윗 매일 맞아요. 매일 끊임없이 맞고 쫓겨다니고 눈물 흘리고 더 심한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이나 상식으로 재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미치면 우리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로 많이 회개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가슴을 치면서 제 위에 앉아가지고 주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가 가야 될 정상적인 길이에요. 괜찮습니다. 같이 웃으십시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여러분. 이러고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세지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자꾸 우리에게 주께서 경고를 주시잖아요. 이 경고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경고를 듣는 사람만이 주의 오심이 도적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주님 말씀이 주의 오심이 도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도적같이 만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기쁨 중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삼으십시오. 괜찮은 때가 아닙니다.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지진을 보시든 천둥을 보시든 또는 뉴스에 이런저런 주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 그런 거 보신다면은 저 사람 손가락질할 그거는 법원에서 할 거예요.
법원에서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같이 여기 부안예동에서 같이 손가락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세요. 저 사람은 법정에서 재판받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뭐가 더 무서운 건가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을 보시고 주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용기가 안 납니다. 힘도 없습니다. 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은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한 것을 소망하고 주님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